네, 오늘 말씀 에고임이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에고임이 I am 시리즈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7개가 있어서 시리즈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이해하실 때 그냥 그래, 예수님 부활이시지 생명이지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생명의 떡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집안에 있을 때 환하게 빛이 들어오면 정말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공중에 떠있는 작은 먼지 한 올 한 올 다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내게 비추면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가는 그런 개념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는 빛이 비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생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양의 문은 단순히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동이 실제로 양을 칠 때 목동이 양의 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바로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도둑과 강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들이 나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죄가 없더라도 그냥 무작정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교회의 말을 듣고, 특정 어떤 단체의 말을 듣고,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책임이 뭐라고 했었나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이 들렸냐고, 내 음성을 알아들었냐고. 사실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양의 문과 4번째 선한 목자는 바로 붙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참 최근에 이단 사이비 관련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고, 이단 사이비들은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게 많죠. 오히려 양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양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마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인데,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버리셨는데, 생명을 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딱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틀을 정해놓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전부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었죠. 제가 참 이 부분만큼은 한글 성경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양의 울타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국말로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요. 물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유태인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진다고 해야 될까요? 당신 그리스도 맞냐고 물어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태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도망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것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일부러 보낸 거죠.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살려주세요라고 사람을 급하게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가기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바로 몇 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나사로가 있는 마을이 베다니인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 오리쯤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정말 제자들의 심경을 잘 대변하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지만 주님 가시니까 같이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나사로는 이때 죽은 지 얼마가 됐나요? 도착해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흘을 머무르셨다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은 시점에서 나사로는 사망했죠. 그리고 갔더니 나흘이 지났어요. 물론 이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언제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뭐 베드로나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시잖아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살린다는 행위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훨씬 더 어려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3일이에요. 3일.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진실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유태인들 생각에 3일간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 주변에 있어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라고 유태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와서 7번째 표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시리즈 7번도 있지만 예수님의 표적 7가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제 차례차례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원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도 이 원망과 안타까움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말 같아요. 주님만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일부러 사람 보내가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설령 직접 안 오셔도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기다리다가 3일이 지나버렸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벌써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소망은 다 포기하게 된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그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사람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예전에 어떤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종교 단체들에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고요. 우리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게 서로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참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사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당연히 믿음을 요구하시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고민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럼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믿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살리실 수 없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정말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수로 살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5번째 선포를 하셨으면 이 4번째 선포인 나는 선한 목자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을 내버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할 텐데 그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죽을까요? 4번째 선한 목자의 경우에 이미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 밖을 향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안에 교회 공동체,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선한 목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의 문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막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수천 년간 고민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밖의 양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밖의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밖의 사람을 볼 때, 우리 밖의 양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욥기에서는 그걸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도대체 제가 아까 선한 목자 이후에 부활과 생명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활과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죠. 사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공격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같기는 해요.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셔도 다음에 와서 또 요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답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자, 제가 지난번 친교 시간에 수전절 이 한우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우카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했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 정책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웠죠. 그런데 알렉산더도 종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님 믿으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스스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세지면 이쪽 식민지로 있고 이쪽이 세지면 이쪽 식민지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나라 다 종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라서 뭐 니네 알아서 믿고 싶은 신을 믿어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시 또 그냥 이쪽이 세지면 이쪽 식민지, 이쪽이 세지면 이쪽 식민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150년 대강 150년쯤 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갑자기 종교 탄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반항을 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카베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가진 자부심은 어마어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꽉 막힌 사람들이었냐면요. 한참 전쟁을 하는 중에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도 안 싸우나요? 아니, 상대방은 싸우러 와요. 나를 죽이러 오는데 오늘은 안식이니까 난 싸울 수 없어.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 현대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니 서기관들이니 뭐 열심당원들이니 하는 그런 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한국의 뭐 독립유공자 그보다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헬라 제국은 굉장히 상업과 무역을 중요시하고 장려하는 국가입니다. 유태인들도 상업과 무역에 굉장히 잘 종사했죠. 뭐 똑같이 상업과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겠죠.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냥 말만 통하면 비즈니스가 되나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에도 정통합니다. 그것만으로 될까요? 내가 외국의 말을 하고 외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화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막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상업하고 무역하면서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동화돼 버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친구 빌립이 말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사렛에 당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파 유태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고고학 유적을 발굴해보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목욕탕 유적지가 나사렛 지역에서 발굴이 됐어요. 목욕탕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고요. 예전 여기 미국 드라마 보면 롬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굉장히 뭐랄까 화려한 목욕탕이 나오죠. 남녀가 함께 목욕하고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도 받고 막 미용 손질도 받고, 그러니까 에스테틱 같은 것도 받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야 큰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배신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벌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니네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감히 그런 식의 배신을 해? 우상을 섬겨? 그런 타락한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 이런 식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것 같기는 한데 보여주시는 표적 보면 메시아 같은데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확실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수전절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와버렸네요. 하누카가 뭐냐면 마카베오가 전쟁을 일으켜서 주로 국지전이었어요.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파괴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하누카라고 불리는지 현대 유태인들이 2대 명절로 꼽는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시기는 키슬레우월 25일, 그러니까 유태력으로 따져요. 그래서 교회 부활절도 해년마다 시기가 달라지죠. 어떨 때는 3월이고 어떨 때는 4월이고 하는 것처럼 이 하누카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누카는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이 그냥 성탄절이랑 비슷하니까 크리스마스랑 겹쳐서 같이 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하누카 명절 시기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선포하니까 유태인들이 참지 못하고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사람들의 눈에서 본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 절정기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95%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하실 때가 예수님 사역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을 때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예수님의 사역이 위태할 때입니다. 진짜 여론조사하면 뭐 10% 20%도 안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종교 심판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때 당시 유태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죽였다가는 자기들이 로마법으로 심판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종교 재판만 하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흥분해버린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하셨던 거죠. 그러면 종려주일 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7번째 표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이때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3일 안에는 살릴 수 있지만 3일이 지나면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나사로 죽은 걸 위문하러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장례식 참석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나사로가 언제 죽은 줄 알아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왜? 그 전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많았지만 다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데 이 나사로만큼은 아니에요. 죽어서 이미 살이 썩는,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때, 바로 이때가 부활절, 유월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저분이 메시아다, 여론이 확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뭘로 볼 것인가? 그건 분명히 표적이죠. 어떤 것에 대한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활의 표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게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뭘 떠올리세요? 부활주일,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부활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부활이 승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정들은 다 언제입니까? 부활 후입니다.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부활 전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죠. 여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남자보다 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병사들이 여자는 체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잡아가지 않아요. 남자만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어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베다니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진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게 사실이야?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부활 이후에 나타난 영광이고 승리고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죠. 하지만 나사로가 부활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못 만나셨습니까? 멀리서 말씀으로라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여기 사실 막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마르다가 한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고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죠. 사람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한계니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강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진짜 강요 드리고 싶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사실 좀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부활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가장 어려운 죽음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게 되겠죠. 제가 아까 왜 성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넘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만사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왔던 고민, 그 다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어쩌면 그런 고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보면서 아, 저들은 우리와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보면서 아, 저들도 내 형제인데 저들에게도 세상의 빛이 비추고 생명의 떡이 주어져야 할 텐데 저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할까요? 세상에서 성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풍요함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되었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실한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의 열매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부활 이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삶은 그렇게까지 막 기쁘기만 하고 좋기만 한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항상 고난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한가운데에는 참된 생명과 세상의 빛이 있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표적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된 삶을 그리고 설령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